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져야 되죠.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being together, hear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해요. 함께 일해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변해가는,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관계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세례, 성령의 경험,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사와 달란트, 열매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지만 아는 영. 아담은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확장성이 없어요. 왜? 더 말씀이 진행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일들로 계속 확장돼요. 그래,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에녹성을 지었는데 그 첫 번째 도시의 근원이 뭔지 아시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눌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아, 이 부분들을 나눌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명을 나누고 있는지 봐야 돼요. 생명을 나누고 있는지 봐야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 올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관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팅값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초라고요. 왜? 우리는 성령의 경험을 너무나 자주 해. 너무나 자주 해. 그리고 많이 해. 그런데 거기에 멈춰져 있으니까 이 기름 부으심과 이것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이렇게 나눠주니까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나 혼자 고립돼.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갔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세팅값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재정의 하는 거죠.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나?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 헌금 많이 해요. 사역도 많이 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위에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관계 잘하고 있나?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잘 얘기하고 있나? 그분의 음성 잘 알아듣고 있나? 그분의 마음 잘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어린들처럼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지금 그것이 계속 잘 이어지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잘 되고 있니? 잘 되고 있니? 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잘 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아, 이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둘이었던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굳이 하나로 만들어야 돼? 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돼? 왜? 관계가 깨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좋은 거야, 그 자체로. 여러분, 구원이란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본래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열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열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지난주에도 아주 저는 고전 독서를 하면서 톡톡히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인도하시는구나를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물론 인간의 동물적인 자기 사랑이야 그 작자도 하루빨리 없애고 싶어하지. 네, 원수가 누구예요? 여기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사단이니까, 그 사람이 쓴 편지니까, 이거 원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게.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야, 너 뛰어난 존재야. 아니, 왜 뛰어난 존재라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여러분, 좋아야죠. 나 뛰어난 존재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뛰어난 존재로 드려지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와, 나 좋은 존재래. 나 영광스러운 존재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날 보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누가? 회사에서 누가 나를 그런 존재를 안 보지?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또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시작. 하지만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네, 하나님은 장기 정책을 쓰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너무나 장기 플랜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분은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막 교회가 커졌어요. 하나님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 계획들을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는 일에 장기 플랜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는구나. 첫 번째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이 장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계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평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집회하고 왔잖아요. 주제가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애들에게 믿음으로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저에게 선포되었던 건 너도 그 영적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믿음으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나왔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첫 번째 만났던 건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거기를 건너가는 거죠. 믿음으로 거기를 건너가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 야,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야,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어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높이가 8m래요.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라 여기 바닥에서부터 천장고가 8m더라고요. 그 제가 한 200명 되는 애들 되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다 두 줄로 다 서. 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두 줄로 다 서. 여기 여리고라 생각하고 우리 도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돌았어요. 진짜 돌아. 선생님들 너무 당황해. 진짜 돈다고? 진짜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걸 다 한다고? 네, 그래서 반만 했어요. 근데요, 아이들이 첫 번째 바퀴를 돌 때는 막, 야, 이거 왜 해? 나 힘들어. 막 그러면서 빨리 가. 선생님 가는 거 맞아요. 막 그러면서 막 돌아. 근데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도는데 애들이 다 침묵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잖아요. 진짜 애들 여기 다 세워놓고요, 함성을 부르고 막 밴드가 막 찬양해 주는데, 야,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 두려움이 없어지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정을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와 그 여정을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어떻게 끌어내세요. 끌어내세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그 심사하시는 포텐이 터질 것 같다고. 포텐이 터질 것 같다고. 그 잠재력이 터질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장이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서운 거지. 시작.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네, 이게 무서운 거지. 사단이 뭘 무서워해요?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을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을 누가 제일 무서워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뭐 하지 마?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마.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미워하지 마. 자, 다시 한번 해요. 나 미워하지 마. 나 미워하지 마. 네. 나 미워하지 마.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사단은 나 자신을 홀대하고 아프게 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것을 너무나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거냐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너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 주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누구를? 이웃을 사랑해 주라고. 이웃을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사고에 전환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다른 사람들이 날 안 사랑해줘도 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이 사고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가 세팅되면 가장 핵심의 코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팅이 돼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딱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코어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행동과 목적을 가져가기 시작해요. 나 사랑하잖아요.
나 사랑해요. 자, 그런데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아우, 지금 AI들이 잘 만들어주는데 여기 보여요. 가운데 있는 거 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거 뭔 것 같아요? 거울.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중심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거울이 당신 왕비님이십니다, 이렇게 왕자님이십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랑받는 존재고 귀중한 존재고 이걸 알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돼. 왜 지금 왕비가 거울에게 물어봤어? 더 예쁜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설공주. 백설공주가 있어갖고 백설공주, 당신도 예쁘지만 백설공주입니다. 그러면 사과 보내서 죽이려고 지금 갖다 놓은 그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나를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과 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라고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코어로 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챙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죠. 왜? 나는 이제 충분히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목적? 다른 사람들의 목표와 열망을 이해해요. 아, 더 자라가고 싶구나. 더 성장하고 싶구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구나.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더 다른 사람들의 도전, 다른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로 그 영적인 여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질 때 가지는 부분입니다. 네. 자,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행동과 목적, 그리고 필요와 목적, 도전의 관심,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면서 가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고,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중심적인 행동.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을 뭘로 봐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뭘 이루어가?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누구 필요하지. 뭐 필요하지. 자, 자신의 필요 충족.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의 강화. 그래, 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리프레임 처치의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은밀한 세계관 첫 번째 과를 좀 올려놨어요.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자, 여기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목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 자신의 필요, 목적, 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그리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고가 바뀌어져요.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는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 빙으로 보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누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낼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나 중심적인 생각은요,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전자에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는 나 자신의 역할, 지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전체가 건강해지고 자라가는 것을 행복으로 누려요.
내가 여기서 같이 섬기고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역할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지체의 역할에 만족해요. 충분한 거예요. 나는 은사가 요거고 달란트가 요거 때문에 요 부분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따 말씀에 빌립보서에 보면 남도 돌보라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후자는 늘 비교 의식을 가져요. 후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비교해요. 제가 더 키가 큰 것 같은데? 더 작은 것 같은데? 여러분 늘 비교해. 쟤는 키가 크네. 쟤는 좀 말랐네. 쟤는 좀 이러네. 계속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비교하는데 정신이 없어. 비교하는데.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애쓰는 사람. 후자는 모임 안에서 늘 분리와 경쟁, 시기와 질투, 분당과 대립이 존재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지체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지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로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뭘 다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갈 때는 다리가 하는 거고요. 서 있을 땐 발가락이 하는 거고요. 무엇을 집을 때는 손가락이 하는 거고요. 팔이 또 움직여져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다 몸통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 몸통은 머리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더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고 네, 오늘 은경이가 아이들 예배 섬기러 갔어요. 우리의 예배만 중요하면 은경이 여기서 이거 해야죠. 그런데 다 함께 섬겨보면서 아이들 예배가 이렇구나, 재밌기도 하구나, 간식을 이런 거 주는구나, 요렇게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한 사람만 케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기들 오면 나도 안아주고 너도 안아주고 그러면서 또 엄마는 좀 쉬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지체라고요. 성환이는 은유 아들이니까 은유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성적인 존재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인 거죠. 우리 각자가 지체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이 하나의 몸으로 바로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죠. 자, 보세요. 다툼이 일어날 때 그럼 어떡하죠? 다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요? 의견이 틀린 거잖아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 줘야 돼요. 다르구나. 안정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구나. 내 품을 넓히는 거죠. 두 번째, 옳고 그름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미워하고 싫어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왜 믿지? 왜 싫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나 사랑하나? 살펴보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나? 그러면서 사랑이 확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된다라고 되잖아요. 이제 리프레임 세미나 끝나고 한 지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전리품을 원하지도 않거나 거기 뭘 다 죽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옳고 그름.
그럼 하나님은 다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셨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익숙한 건 애굽의 문화예요. 종이었지만, 비록 내가 종이었지만 내가 종으로 살면서 거기에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게 좋았거든. 최소한 죽지는 않아. 죽지는 왜? 애굽이 강대국이었어. 위에서 치고 오면 나라가 보호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출발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안정감과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자리에서 죽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세요. 뭐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거 팔아서 드렸는데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각 교회에, 각 공동체에 기초를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기초를. 너무나 스틱한 것 같기도 하고 율법적인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 이 부분들을 함께 세워가고 동의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들여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옳고 그름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계시는 중이지? 어떻게 만져가셨지? 어떻게 이루어 가셨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한 자녀들이 우리 서로 함께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와, 쟤네들은 이렇게 있는데도 잘 가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모습, 또 외부 사람들에게 닫혀있는 모임이 아니라 열려있는 모임으로 초대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지체의식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이후 가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고요. 받아들여짐, 이해함, 이 안에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다. 함께 지켜나가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안에서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부분들은 역할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다름을 어떻게,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지체의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체의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나 알아. 나 예수님 믿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 보면서, 살아가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들을 선택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자라가야죠.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의 풍조에 어떻게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계속 연결되어지고 같은 분량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서 있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있어져야 되는 일. 자,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 얘기 나오죠. 계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창세기 때,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같은 생각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이 넘치게 하래.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의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가지니까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화목해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화목해하는 직분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요? 각자의 일터와 삼터로 여러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 서로는 공동체 안에 서로도 있지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서로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야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화가 가능한가? 내가 하나님의 교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갈 수 있는가? 그 사람과 이야기가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어요.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화해하는 일들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시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죄가 있으니까 가면 안 되겠네, 내가 싫어하니까 가면 안 되겠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만 가야 되겠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가를 물으시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분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내시는 거예요? 대사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세요. 또 하나님의 대사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강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마음을 가져. 내가 하나님의 대사구나. 대사. 작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각 대사관의 공간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엄한 짓들 해갖고 욕먹였던, 대사뿐만 아니라 영사, 그 밑에 모든 직원들도 그만한 품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 일들,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권위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화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셔서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가지 않고 그 직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는,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고 있는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예배나 기도나 다른 어떤 키워드로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 큐티했어, 기도 모임 나왔어, 내가 여기 참여했지, 나 책 읽었어, 성경 읽었어로 관계를 규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나가든가요? 아니에요. 시준아 한 주간 잘 보냈어? 그냥 전화하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실까?
그러면서 얘기가 잘 되기도 하고 요즘 어때?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각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 성령 안에서 하나,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가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세상 안에서의 화목, 새로운 피조물 화목해 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해요. 뭐라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좀 새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